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정된 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나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된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된 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정금같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다음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눈이 울리고 낙이 울어도 내 눈에는 난 그리웠어. 2절입니다. 우리가
사랑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눠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물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이로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빛사로 채우지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아무도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분이 신문을 쓰는 그런 기자 출신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3절 가사를 쓰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맨날 이렇게 두루마리에 이렇게 먹물을 해가지고 글씨를 쓰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저 하늘을 다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걸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 고백을 이렇게 찬양으로 남겨놓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우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34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인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말고 늘 찬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고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우리 기도인도 이상호 사장님께서 기도인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믿음, 용기와 지혜, 건강과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섯 가정을 전도하고 정착하며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주님의 가족을 이루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위로를 얻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충북 소녀들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돌봐주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멈추고 속히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속히 수습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상실의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이겨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감사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변화를 일으키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 이름으로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자 청년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지으신 그 희생과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고 동참하기 원합니다. 3월에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나덕수 집사님 함께 생일 축하합시다. 나 집사님, 환영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집사님 통해서 집사님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
주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우리 나덕수 집사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 보상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었으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로 승리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얻는 자로 살게 축복하시고서, 주님, 날사님의 그 가정을 아시오니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날사님과 나동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소서. 날사님의 건강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소서. 주님께서 우리 날사님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어제 시작했죠. 메시지 성경 읽기 모임 어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지금 어제 4분이 참석하셨는데 더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또 성경 읽는 것이 좀 어렵고 좀 이렇게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앉아만 있어도 됩니다. 앉아만 계셔도 읽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에 대해서 잠깐 식사를 마친 후에 잠깐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중보하는데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속히 멈추고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2, 3분 동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다른 나라의 평화를 깨뜨리고 또 침략하고 약탈하고 많은 무고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멈추게 해주시고, 주께서 평화와 정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주지 않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에도 지진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랑하는 기도를 잃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고품을 보낼 때 알맞게 적절하게 쓰게 하시고, 주님,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루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냐.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조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사장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한 이름일 텐데요. C.S. 루이스. 이 루이스란 이름은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영국의 학자이자 또 기독교인이자 영성가였던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되었죠. 2차 세계대전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영국에 사는 한 가족이 있었는데 이 전쟁 때문에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 사남매를 할아버지 집에 보내게 됩니다. 이 사남매는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입니다. 근데 이 사남매가 어느 날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집에서 술래잡기를 하다가 이제 벽장 속으로 숨었죠. 몇 명이 벽장 속으로 숨었는데 그 벽장의 끝으로 들어가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마법의 세계가 신비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나니아라는 나라입니다. 그 벽장 속에 나니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 나니아라는 나라는 모든 동물들이 하나의 언어로 서로 소통하고 말을 합니다. 사람처럼 말을 해요. 그리고 인간처럼 이렇게 서로 말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 마법의 나라죠. 그것은 그런데 그 사남매가 우여곡절 끝에 나니아에 다 들어가게 됐는데 이 본래 이 나니아라는 나라의 왕은 아스란이라는 왕이 그렇게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녀가 이 아스란을 대적해서 그 나니아라는 나라를 꽁꽁 얼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의 여왕이라고도 별명이 있죠. 이 마녀가 아스란 왕과 대적하여서 세상을 꽁꽁 얼려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얼려버립니다. 얼음덩이가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남매 중 셋째 에드먼드가 먼저 이 나니아에 들어왔다가 이 마녀를 만났고 마녀에게 속아 넘어가서 이 마녀가 정말 악한 자기를 얼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고 속셈을 모른 채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녀에게 충성을 맹세하죠.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그 셋째 에드먼드는 도망쳐서 살게 됩니다. 이 마녀가 돌덩어리를 만들려고 할 때 도망칩니다. 그 도움을 받게 된 것이 바로 나니아의 왕 아슬란이라는 왕을 만났기 때문인데요. 이 아슬란은 이 나니아에서는 사자, 아주 용맹한 큰 사자로 등장합니다. 이 나니아에서 이 아슬란 왕은 그 얼어붙은 왕국을 녹이고 다시 봄이 찾아오게 만들고 푸른 숲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과 세상이 다시 생동함을 얻게 하죠. 나니아 이 아슬란 왕이 나타나는 것은
생명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돌덩이로 됐고 또 얼어붙었던 사람들이 다시 녹아지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아슬란이 이 사남매를 만났고 이 나냐에는 4명의 인간이 나냐에 들어오면 마녀가 물러가고 새로운 평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남매가 들어온 것을 보고 드디어 이 땅에 나냐에 새로운 평화가 시작될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것이죠. 문제는 나냐에서는 한번 약속하고 충성을 맹세한 자가 배신하면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남매 중 셋째 에드먼드가 마녀에게 속아서 충성을 맹세했거든요. 그러자 이 마녀가 이 충성을 맹세한 이 셋째 에드먼드를 내가 데려가겠다고 죽이려고 하니까 아슬란 왕이 이 셋째 에드먼드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를 대신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 에드먼드가 죽어야 되는데 마녀가 아슬란 왕을 이제 죽이게 되죠. 그런데 이 아슬란 왕이 다 죽었다고 슬퍼하고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아슬란 왕이 죽은 것을 슬퍼하고 있을 때 이 사남매는 신비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 아슬란 왕이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슬픔과 함께 그 아슬란 왕을 애도할 때 아슬란 왕이 다시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남매는 이 부활한 이 나냐의 왕 아슬란이 잠시 사라졌다가 때가 좀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떠나게 된 것을 목격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나냐를 지키겠다고 이제 결단하게 됐죠. 얼마 후에 이 마녀 일당이 아주 극악한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이 나냐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펼칩니다. 이 사남매는 이 마녀 일당과 싸우고 있는데 아직 싸울 줄도 모르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열심히 훈련을 하고 또 용기를 길러서 이제 마녀 일당과 싸우는 그런 왕의 역할을 아슬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이 아슬란 왕이 등장해서 이 마녀 일당을 물리치고 결국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나냐 연대기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 나냐 연대기를 이미 읽으셨거나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루이스가 이 나냐 연대기라는 소설을 통해서 특히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드먼드와 그 백성을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그 아슬란 왕 사자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큰 전쟁에서 다시금 주님 아슬란 왕이 나타나서 그 마녀 일당을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그 장면은 바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생생하고 아름답고 또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나냐 연대기의 소설에서 사남매에 주목했습니다. 처음에 이 사남매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10대 아이들이 신비한 나라에서 이 나냐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또 만약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좌충우돌을 겪고 또 악당들에게 막 공격을 당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때마다 아슬란 왕이 도와주고 또 백성들이 도와줘서 그렇게 생명을 건지게 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결국 훈련을 받고 이제 나냐의 세계를 알게 되고 아슬란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남매가 마녀 일당을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우고 결국은 나냐의 연대기 그 나냐라는 나라에서 분봉왕이 됩니다. 동서남북을 통치하는 왕들이 됩니다. 이 사남매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어리고 어리숙하고 연약한 사남매가 결국은 아슬란 왕의 그 사랑과 또 훈련을 받아서 결국 나냐의 위대한 통치자가 되고 나냐를 회복한다는 그런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사남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사남매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수하기도 하고, 또 사탄 마귀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모르고, 또는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종종 제 앞에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도대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왜 닥쳐왔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지나가서 해석해보면 연약한 나를 훈련시키시고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일하시는 방식과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펼쳐가시는 방식을 우리가 잘 모르고, 또 그 모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고, 내 방식대로, 세상에서 배운 내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녀 연대기에 나오는 이 사남매가 싸울 줄도 모르고 어리석고 연약해서 그 나녀에서 실수를 많이 하고 실패를 하는데요, 또 죽을 위기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오해해서 실패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가야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세계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를 때가 많고, 나만의 방식대로 알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실패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가야바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자신만의 세계로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세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자세하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이 가야바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권고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수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국익을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이스라엘의 유익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권고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하는 행적들이 이스라엘의 기득권과 또 로마의 기득권에 위해가 되고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로마의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마찬가지고요.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로마 총독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정치적인 왕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 통치자에게는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통치자들도 예수님이 과연 이스라엘의 왕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그런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야바는 로마가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이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안정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가야바는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이 대제사장의 권한으로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다는 것을, 사법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에게 가서 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결국 로마의 총독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큰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도대체 가야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떠한 것이었길래 이렇게 예수님을 무죄하고 죄가 없는 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야바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고 예수님이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신의 기득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적대하고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야바가 생각하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들을 다 물리치고, 로마와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자신들의 어떤 제사장 중심의 새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야바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펼치고 사람들에게 영웅적인 모습을 펼칠 뿐만 아니라 제사장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적들을 물리쳐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왕으로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에게는 군사력도 없고 로마와 싸워서 이길 힘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자신들의 기득권이 유혹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던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그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거부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어떤 분야를 모르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무죄하신 분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나라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정작 진짜 예수님,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살인자가 되고 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못 오해하고 성경이 증언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이런 끔찍한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왕들이 군대를 몰고 와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짓밟고 빼앗고 무기와 또 공포심으로 정치를 유지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억압하고 짓밟고 군림하죠. 이것이 세상 역사의 원리, 세상 역사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셨죠.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군대를 몰고 와서 사람들을 짓밟고 무력으로 짓밟고 억압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포용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왕으로 오셨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분은 진짜 왕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왕을 기대하고
철저하게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 것이죠. 당장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을 줄 수 있는 왕을 기대한 겁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을 주지 않는 왕은 왕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이 땅의 구원자 하나님의 종은 볼품없고 고난받는 종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며 채찍을 맞고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분으로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이 땅의 구원자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성공을 주고 부유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권력을 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왕으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매우 잘못된 이해죠. 분명히 성경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우리가 즐겨 듣고 달콤한 말씀만 쏙쏙 빼서 듣는 거예요.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좁고 험난한 길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은 고난을 겪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내가 하는 사업에 성공해야 된다고 믿어요. 굳건하게 믿어요. 그리고 자신이 실패하면 예수님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형통한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런 성공을 얻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마치 공식인 양 예수를 믿으면 바로 성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의 극히 일부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펼쳐가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세계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되는데 이 관계를 가장 먼저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숙제이고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인데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 풀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할 때 그 죄인은 내가 거짓말해서 내가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이기적으로 굴어서 그런 것들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물론 그것도 죄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 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 죄,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죄인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았고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 나같이 살았으면 나 정도면 죽었을 때 천국 가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 위배되는 생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는 거예요. 가야바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냥 내가 좀 거짓말했거나 좀 이기적인 행동을 했거나 누군가 좀 잘못했거나 법을 좀 어겼거나 이런 정도의 그런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낳으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의 관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착하게 굴고 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누군가 선한 일을 해서 도와주고 그러면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너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이 단절된 관계를 해결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메시아 예수가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굳게 닫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값없이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그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을 끌고 가고 죽일 때 침묵하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가야바와 같이 이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고 또 큰 위기를 겪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따르던 충실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팔 같은 수제자다 이렇게 표현하곤 하죠. 그런데 그가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그토록 사랑받던 예수님의 제자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는 걸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의심한 적이 많습니다. 그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을 듣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할 때가 자주 등장하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책망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그 수많은 의심을 잠재울 만큼 더 강력한 기적과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의심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적과 기적과 증거는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졌습니까?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가야바 같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예수님, 주님이 왕이 되셨을 때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저에게는 영의적인 자리를, 저에게는 좌의적인 자리를, 저에게는 우의적인 자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막 서로 다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너희는 낮게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굴만이라고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저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매달려야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어요. 들었는데 거부했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영하고 그분을 환대하고 지지했습니다. 열광적으로 지지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드디어 때가 되었다. 이제 예수님이 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충직하게 따랐던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겠지? 이런 기대를 한 거예요. 이 세상은 변화될 거야. 기대를 한 겁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 능력 있는 분, 인격적이고 성숙한 분, 기적을 펼쳐주시는 분, 가난하고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는 분, 또 미래를 아시는 분, 불치병과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분, 이런 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되고 이분이 왕이 되시면 이 세상은 변화될 거야.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이 세상이 변화되고 이스라엘이 위대한 나라가 될 거야 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저분이 왕이 되시면 저런 헤롯 같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빨리 없어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정말 이 작고 연약한 사람들, 우리의 서글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 로마, 우리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저 로마를 물리쳐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금 위대한 나라가 될 거야 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가야바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베드로도 똑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런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메시아는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을 주시는 분으로 믿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하는 고난받는 종, 볼품없고 우리 대신 채찍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나무에 매달려 죽임당하는 예수님은 상상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잊어버린 거죠. 종종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취업도 잘 돼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을 다 형통해야 되고 나에게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내가 고민하는 것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어요. 나에게 문제가 없어야 되고 슬픔이 없어야 되고 고통이 없어야 된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실패를 경험하면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고 원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줄 알았는데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순식간에 어제만 해도 왕이 되실 분이었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그 뜰 앞에 끌려가서 무릎 꿇고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대역 죄인이요 반역자가 되었고 로마의 반역자가 되었고 이제 처형당할 위기에 처한 초라한 범죄자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저 잘못된 지도자들을 이기고 승리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토록 충성하고 따랐던 저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저 예수님 스승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메시아가 아닌 것은 아닌가? 내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봐. 그냥 평범하고 힘없는 보통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의심과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진 베드로는 그때 주변에 있던 하인들이 너도 같은 일당 아니야?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라고 묻자 나는 모릅니다. 또 묻습니다. 다른 제자 또 다른 하인이 당신 그 제자 맞잖아.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보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보셨고 그가 위기 속에서 그 의심과 절망과 무너짐 속에서 자신을 배신하는 모습을 미리 보셨어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에게 충성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너는 나를 아직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하나님 나라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못 알고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면 이런 끔찍한 비극이 펼쳐집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실패자죠.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그분이 한때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한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죠. 진정 실패자는 누구입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거예요. 그는 세상적으로도 실패했고 영적으로도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씀한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방식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이런 완전 실패가 이루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성공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이 땅에서 버티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고난이 오면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펼쳐집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니아 연대기의 그 아슬람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나무에 매달려야 된다고 성경이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 로고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상이몽을 꿈꿉니다. 자신 욕심대로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엉뚱한 길로 가죠. 위험한 길로 갑니다. 그리고 실패와 고난이 닥쳤을 때 혼돈과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고 가야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한때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목숨을 바칠 것처럼 사랑한다고 충성하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가난이 밀려오고 경제 어려움이 밀려오고 건강을 잃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냐고, 도대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냐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신 분들은 이내 공동체를 떠나고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고 선포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비극입니다. 완전한 실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평생도록 강렬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나는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돼, 내 인생에서 이것은 포기할 수 없어라고 갈망하고 강렬하게 추구하면서 또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씩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어떤 믿고 있는 사람, 내가 평생 이 사람을 믿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거나 배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불행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내가 평생 내 시간과 열정과 힘을 다 바쳐서 충성했던 그 기업과 회사가 하루아침에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릴 때가 있어요. 배신감을 느끼죠. 내가 그토록 젊은 날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이 회사 기업이 순식간에 나를 구조조정이니 뭐니 하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죠. 내가 믿었던, 내가 그토록 충성했던 그 집단 조직이 나를 버리는 겁니다. 또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각자 기대하고 꿈꾸던 신앙의 모습과 또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또 지도자, 목사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대하고 소망하는 목회자, 리더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회자가, 어느 날 그 교회가, 어느 성도들이 실망을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고 고통을 겪게 되고 혼돈과 절망에 의심에 빠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저에 대해서 오해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잘못을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실제로 우리가 믿고 따랐던, 충성했던 그 리더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그 덕스럽지 못하고 교회에 위해가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의심하고 혼돈에 빠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이죠. 지금도 우리는 매스컴과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교회 리더들, 우리를 실망시키는 목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교회를 배반하는 일들을 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일들을 하고,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돈과 의심에 또 절망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어, 나는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이요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훗날 돌아온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베드로는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신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 나라를 오해해서 내가 실패했고 그 끔찍한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용서를 구하며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제가 한때 예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고 사람들이 완벽하기를 오해했고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비롯된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너그럽게 받아주십시오라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가야바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옴으로써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때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길을 내가 오해하고
주의 말씀을 내가 왜곡함으로써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믿고 따르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아닌가 보다 배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험난한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자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참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에게서 완벽함을 기대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배신한 저자들을 주님, 그러해서 우리가 당황스럽고 정말 실망하고 좌절한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평생 믿고 추구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겪을 것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땅에서 펼쳐지는 우리가 원치 않는 실패와 고난을 경험할지라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버티게 하옵소서. 주님, 버텨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알고 끝까지 이 좁고 험난한 길을 끝까지 나아가시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줄 것인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자신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주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완전한 실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을 분명히 알고 오해를 풀고 이제 올바른 길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분계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